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4면 544면 5자나 8자나 그게 그것으로 보여요. 544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슨 거대 금고라든가 은행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걸 계기로 자신의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얻을 때 그것을 기회로 자신의 모든 사적인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바라던 것, 구하던 것을 하나님을 뵐 기회가 있을 때 일시에 다 해결받고 팔자를 고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은총을 입어본 사람의 경험담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 항상 이유가 있었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의 범위 하에 그들을 만나 주셨지 그것을 벗어나서 이런저런 사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셨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건만 간단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의 범위 안에서만 대화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만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세든 엘리야든 이사야 선지자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려고 하지 않았고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고 제한된 목적으로 만나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데뷔하는 순간이, 데뷔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전력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가 얼마만큼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 예언할 만큼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 그가 디셉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누구에게 어떤 예언을 했는지, 과연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만큼 그에게 영적인 연력이, 연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왔는지,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는지, 과연 그에게 이만한 일을 맡을 만한 여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으로 성경이 기록한 바에 처음으로 그의 예언을 한 상대가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것을 보면 예사로운 선지자가 아니고, 그가 맡은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변하는, 대언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데뷔할 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보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한 예언의 내용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말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내가 예언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까지는, 그게 몇 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내용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의 위치에 비교했을 때는 아주 초라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 방법이 그렇게 소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건 엘리야 선지자의 어떤 겸손함이라든가 또 그의 검소함을 말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처럼 따분하고 또 그것처럼 진부한 말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만 말씀을 하시지 그 이외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
말씀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대화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건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외에 사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자질구레한 일, 주여 나는 어떻게 먹고 삽니까? 주여 나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주님의 관심 받기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엘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불렀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만을 맡기시지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좀 매정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실 정도면 이건 초라함의 극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여금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게 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찾아 나서든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려든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준다고 하시니까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 이후의 시간에 자신의 팔자를 낫게 하려고 무엇을 했다는 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게 당신의 선지자를 먹이시는 하나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엘리야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기 그지없고 그 위상과 엘리야가 어떻게 매일매일 먹고 사는가 하는 것은 비교하기 어려운 아마 사람들이 내막을 알았다면 놀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라면 뭔가 거기에 격식이 맞는 방식으로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는 방법은 굉장히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거기에 묵묵히 순종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주여 내가 이 정도의 선지자가 되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영적인 권세가 그만큼 큰 만큼 거기에 맞먹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영적인 역량은 하나님이 주셔서 말미암은 것이지 그렇다고 내 개인적인 삶에까지 혜택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인이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만큼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면 그 권세가 내 인생의 다른 부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엘리야는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고 내가 이 부분에 이만큼의 권세를 받았다고 그게 다른 데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엿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의 신앙, 이스라엘의 미래와 운명,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선지자가 되었다고 그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모두 제한적,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준 예언도 부분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이외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도 엘리야 자신이 믿음을 사용해야 했고, 사르밧 과부가 믿음을 사용해야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 그 핸드폰에 조명이 켜져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조명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는데, 그냥 그렇게 들으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에게 보내서 그를 공개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요즘에는 별로 쓰지 않지만 오랫동안 쓰던 단어들을 생각을 해보면 공개라는 말을 주로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음식 대접받을 때 감사기도 하면서 그 말을 씁니다. 아무개 권사님으로 주의 종을 공개하게 하셨으니, 자기가 무슨 엘리야 선지자라고. 공개라는 말은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말인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성경에 딱 2번 등장하는 말을 희한하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 또 우로라는 말, 본문에 딱 1번 등장하는데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어떻게 그 한 단어를 찾아내가지고 사용을 했을까?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성경의 어떤 스토리들을 또 켜든 성경의 어떤 스토리들을 인용하기를 좋아했고 즐겨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방과 관계된 용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조상들이 신방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강조했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음식 대접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의 그 단어들을 찾아다가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선지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엘리야에게 주신 은사를 보고 참 좋겠다, 엘리야 정도의 선지자가 되면 내가 만일 그 은사를 받았다면 내일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도 알았을 텐데,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텐데, 뭐 다음 총선에 누가 당선이 되고 누가 떨어질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좋겠다, 그런 은사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의 말씀.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다음 날 먹고 마실 것을 누가 공개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과부가 있었다라고 성경 읽으면 유복한 사람이었나 보다라고 기대하겠지만 엘리야가 가서 보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도와준다면 차라리 엘리야가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문에 들어갈 때 그 사르밧 과부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땔감으로 쓰려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조금과 통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고 이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언어 자체가 절박한 여성, 언어 자체가 절박한 여성,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사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대책이 없고 죽음이 가까이 왔다. 나와 내 아들이 이거 먹은 다음에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엘리야가 마음속으로 한탄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도 방법이 이렇게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람은 예언으로 사는 게 아니,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 그럼 무로서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엘리야 같은 인물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만약에 사람이 예언으로 사는 것이라면 부러워해야 되겠죠. 기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부러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엘리야나 나나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엘리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엘리야라고 해서 그가 장래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맡긴 사명을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엘리야가 그만큼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명도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은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혜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은사가 소용이 없었어요. 남들보다 더 풍요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모든 형제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야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면 풍성히 먹고 살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실에 대해서 엘리야가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떤 특권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VIP 대접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는 VIP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VIP가 없어요. 남다른 직분을 가졌다고, 남다른 역할을 감당했다고 VIP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그게 다른 분야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다른 분야에까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이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 의인이 예언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저 은사가 있으면 믿음이 없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을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믿음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대체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두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나님이 예외를 두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답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를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